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유경 제10회차 서결봉입니다. 오늘은 교학품 가운데 26절에서 29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잡초와 피가 별을 헤치는 것처럼 잡초와 피는 여기에서 중생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드는 그런 성품. 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성이죠. 그래서 잡초와 피가 별을 헤친다는 것은 중생성에 의해서 본성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죠. 많은 욕심은 공부를 방해하나니 갖가지 악을 베어버리면 그 거두어들이면 반드시 많으리라. 여기에서 악은 탐진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깊이 생각한 뒤에 비로소 말하되 그 말은 언제나 거칠지 않고 또 법을 설명하고 이치를 설명하여 말한 것은 행하여서 어기지 마라. 잘 배워서 어기지 않고 법을 두려워 꺼릴 줄 알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자 필멸 회자 정리죠. 선인선과 악인 악과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알아서 두려워 꺼릴 줄 알고, 거역한 것을 보아, 거역한 것은 본성을 나타내는 거죠. 아는 사람은 언제나 경계하여 뒷걱정이 없다. 죄도 복도 멀리다 버리고 죄도 복도 멀리 버린다. 선과 악을 없앤다라고 하는 중도의 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지런히 힘써 범행을 이루어. 범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계정회를 통해서 탐진치를 끊는 것이에요. 몸에 맞도록 스스로 잘 단속하면 그것을 일러 좋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어떤 비구가 눈병이 나았어요. 그의 스승이 파트마꽃 향기를 맡으면 치유가 될 것이야 라고 일러주자, 그 비구는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파트마꽃이 피어있는 연못 곁으로 가서 바람으로 향기를 맡았어요. 그때 연못을 지키는 신이 나타나서 소리를 쳐요. 그대는 왜 꽃 향기를 훔치는가? 그대는 도적이다. 그러자 비구는 이건 너무하지 않소. 내가 꽃 향기만 맡았는데 도둑이라니요. 그러자 연못지기 씨는 그대는 나에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내가 준 것도 아닌데 가져간 것이니 이게 바로 도둑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때에 한 장정이 한쪽에 있는 꽃을 뿌리채해서 무겁게 지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비구는 저 사람은 꽃을 통째로 뽑아가는데도 왜 저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고 나한테만 말을 하고 그러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검은 옷은 먹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법이다. 구태여 그에게 말을 해서 무엇을 하리? 그러나 흰색의 비단은 다리 발자국으로도 더럽혀지는 것이야. 마치 먹으로 흰 구슬에 점을 찍듯이 밝은 사람에게는 작은 허물도 잘 나타나는 것이야. 비록 적더라도 모조리 나타나는 것이지 라고 하셨어요. 이미 더러운 사람은 먹물을 뿌려도 마찬가지지만 비구라고 하는 것, 우리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허물도 지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와 같이 교학품에서 역시 반드시 탐진치에 삼독심을 버리고 청정한 계율로 몸과 마음을 닫고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런 생사의 질을 깨달아서 바른 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지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사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에 부딪힐 때도 상당히 많아요. 또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와 도리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에 보면은요, 신시여,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지식께서는 만약에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거라 라고 했어요. 버리고 지켜보다가 보면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세상이 제 스스로 굴러가서 되어갈 대로 되어가게 될 것이리라 라고 했는 거예요.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놓으려 하지도 않는 이러한 여유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벚고 비유경 제1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